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수환 권사님, 또 모친 되시고 우리 호성우 집사님 장모님 되시는 고 이봉순 성도님,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 위로 예배로 출발하게 됩니다. 온양 장례식장인데 새벽 예배 마치고 6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함께 가시기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6시 반까지 교회로 나와주시고,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우리 슬픔 당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경 목록과 한번 신약 성경 목록과 함께 부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라. 우리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도를 보면 우리가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죠. 먼저 수역부터 이야기합니다. 맨 위에 뭐요? 갈릴리 바다, 그 사이에 요단강, 그 맨 아래가 사해, 여매라고 부르죠. 그리고 좌측에 지중해가 있습니다. 크게 5지역 이야기했죠. 갈릴리 저 위쪽이 무슨 지역이요? 갈릴리 지역. 그리고 이쪽 가운데가 사마리아, 그 아래가 유다, 그리고 사해 이쪽 오른편이 베레아 지역, 그 위에가 데가볼리 지역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랬죠. 갈릴리 지역의 중요한 도시 뭐죠? 가버나움, 그 다음에 나사렛, 가나,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 그리고 우리 사해 유다 지역의 뭐죠?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 이제 오늘 또 보게 되는 여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지도 보겠습니다. 쭉 보면, 그죠?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유대 지역, 베레아 지역, 데가볼리 지역, 갈릴리의 가버나움, 가나, 나사렛, 그 다음에 사마리아의 수가,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렇게 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지리와 지역과 이 지명이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뭐라고 했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세례를 받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서의 그 사역을 시작함을 온 이스라엘에 알리는 것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오늘 어디로 가시냐면 광야로 나아가십니다. 광야에서 어떤 일이 생기죠? 40일 금식하는데 누구에게 시험을 받아요? 성경에 보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으로 나옵니다. 자, 그 광야 지역 그러면 어디일까요? 여러분 그 지도 그 교재에 나오죠. 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광야, 거기 보면 유대 광야라고 나오죠. 지도에 보이시나요? 아래쪽에 여매 이쪽에 유대 광야가 보이시죠? 그 유대 광야 예루살렘과 여리고 뭐죠? 사이. 그래서 예루살렘 동편 쪽이 유대 광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실감이 안 나시죠? 그럼 뭘 봐야 될까요?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잠깐 짧게 그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던 유대 광야, 지난 시간에도 잠깐 봤는데 유대 광야와 예수님이 시험 받은 그곳에 시험산 수도원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거기를 잠시 보고 이해하고 오늘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가 지금 여리고 가는 길이에요. 아, 여리고요? 오늘날 여리고, 오늘날 여리고 이제 시내로 이제 들어가는 네. 저 길이고, 저 이제 시내를 지나면 네. 바로 저기가 여리고예요. 이제 구약 시대 네. 무너졌던 여리고 성터 우리가 보고 있고요. 7바퀴 돌았던데. 예,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늘날 이제 여리고잖아요. 네네. 저기 이제 이렇게 가면, 자, 저 여리고에서 바로 마을과 인접한 데가 산 있잖아요. 산. 네. 저기가 유대광야예요. 가깝다. 도심과. 여리고하고 유대광야는 붙었다고 보면 돼요. 붙었어요, 그냥. 예. 자, 그리고 그 유대광야 중에서 지금 저기 보이는 저곳이 네.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다는 시험산이고, 그러니까 시험산 중턱에 뭐 절벽 같은 데 건물이 있죠. 네. 그게 시험산 수도원이에요. 지금 저기는 이제 시험산 수도원 들어가는 내부. 길이에요. 예, 내부 이제 골목으로 들어가잖아요. 자, 저 골목으로 들어가면 저 바위를 파서 만든 굴이 하나 있는데, 저 굴이에요. 와, 바위를 팠어요? 그렇죠. 저기가 바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면서 지냈던 동굴이에요. 와. 대박이다. 네. 하하. 정확하게 100% 장소라고는 볼 수 없어도 네. 성지순례 때 저곳을 가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다고 하는 곳. 곤돌라 타고 올라가거든요. 네, 네. 저곳이 바로 예수님이 했던. 저곳은 이제 성지. 조금 실감이 나시죠, 그죠? 예수님이 시험 받았던 유대 광야, 아주 예루살렘이 해발 800m고 여리고가 해저 240m거든요. 거의 고도가 1000m가 차이 나는데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로 내려가는 저 길이 한 38km가 되는데 그 길이 다 저 광야 지역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가 광야가 아니라 그 지역이 유대 광야를 형성하고 있고, 또 그 아래쪽이 가면 네게부 광야, 요단강 동편에 가면 아라비아 광야, 이렇게 광야들이 펼쳐진 곳입니다. 저곳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우리 시험 당했다라고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시험 당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오늘 좀 요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집중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40일 뭐 하셨다고요? 금식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뭐죠? 기도하시는 일이었다는 것. 그 일을 하시기 전에 뭘 하셨어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뭐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분명히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결정하기 전에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주시고 안 주시고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수술을 한다든지, 또 직장을 옮겨야 된다든지, 가게를 오픈해야 된다든지, 뭐 공장을 세운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막 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없이 막 뛰어다니고 분주해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십니까? 아침에 첫 시간이 뭐죠? 가장 조용한 시간이고, 다른 세상의 생각과 잡념이 들어오기 전에 가장 고요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뭐죠? 오늘 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뢰는 거죠. 그리고 오늘 내가 이런 일들을 하기
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가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결정하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중요한 신앙의 자세와 본을 누가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시험 받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뭘 하셨다? 기도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기도였다.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마다 성경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것들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로 뭐죠?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사탄과 마귀 이게 똑같은 거냐? 뭐냐? 왜 사탄이라고도 옛날에 번역할 땐 사단이라고 번역했는데 사탄 똑같은 거예요. 사탄이란 말은 세이턴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한 거예요. 사탄, 똑같 발음이 거의 비슷해요. 마귀라는 것은 이 구약의 히브리어 세이턴이라는 것을 신약에서는 디아블로라고, 애들 게임할 때 디아블로라고 있거든요. 그게 대적자, 고소자, 마귀라는 뜻이거든요. 헬라어로. 그래서 똑같은 말이에요. 사탄이나 마귀는 대적자, 하나님을 대항하는 고발자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예요? 마귀에게 시험 받았다? 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는다는 것도 우리가 좀 갸우뚱한데, 더군다나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이끌려서 뭐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오늘 읽었던 4장 1절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뭘 받고 있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시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성령 충만해지면 마귀가 우리로부터 도망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은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했는데 뭐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가로막고 방해하는 이 악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은 뭐죠?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생각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시험 받는 거라고 생각하죠. 성만 충만하면 마귀가 얼씬도 못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예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인생의 시험이 끝나고 꽃길만 걷게 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거죠. 가장 영적으로 예수님이 충만할 때 뭐예요? 사탄 마귀가 와서 시험했잖아요. 에덴 동산의 가장 충만함 가운데 있을 때 뭐죠? 아담과 하와에게 누가 찾아와요? 사단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40일 금식했으니까 시험이 없다. 성령 충만하니까 마귀가 나를 방해하고 미혹할 수 없다. 우리가 이 지점을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사탄은 우리의 허점을 노리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끊임없이 사탄은 예수님 주변에서 틈이 있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에게 유혹과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를 가르쳤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매일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끊임없이 우리가 드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을 통하여서 이루려고 하시는 일이 뭘까요? 시험을 통해서 뭘 이루려고 하실까요? 여러분 자전거 잘 타세요? 제가 어렸을 때 자전거 처음 배울 때 처음 배우면 어떻습니까? 막 뒤뚱뒤뚱하고 막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무릎팍도 까지고 팔뚝도 까지고 막 여러 번 다치고 난 다음에 뭐죠? 나중에 자전거를 서서히 잘 타게 됩니다. 근데 그 넘어지는 것, 무릎팍 까지는 게 안타까워가지고 아버지가 뒤에서 계속해서 그때마다 잡아주면 자기 스스로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탈 수 없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시험과 유혹이 있지만 시험과 유혹을 통하여서 계속 받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꾸 연단하고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순수한 믿음과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죠.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으면 뭐죠? 사람에게 성장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꽃길만 걸어가면 뭐죠?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 그 꽃길 가운데서 나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시험과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받고 성장해 간다는 거죠. 예수님도 사단에게 시험 받는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셨어요? 능력과 권능을 확인하고 출발하시는 겁니다. 그 시험을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 뭐죠? 사단을 이기는 능력과 힘과 권세를 가지시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죠? 시험을 안 당한다. 왜 나만 시험 당한다? 이런 거 없어요. 뭐죠? 예수님도 시험 당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저 광야 수도원에서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수도하고 있는 수도사들에게도 사탄과 마귀는 찾아가서 시험합니다. 그래서 환경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시험받는다. 근데 그 시험을 통하여서 뭐죠? 우리의 삶이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며칠간 금식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셨다. 성경에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노아홍수도 40일, 거기 또 보면 뭐죠? 모세도 40년 왕궁생활, 미디안 광야 40년 생활, 시내산 십계명이 40일 동안 받고 모세가 가나안 정탐 기간도 40일, 출애굽 후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방황한 시간이 40년, 노아가 니느웨에 의해서 40일 후에 심판이 선고된다. 예수님 부활 후 승천 시간이 40일. 성경에 보면 이 40일에 대한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40이라는 시간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연단과 훈련과 심판의 시간이었다.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하신 것은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한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이 나오죠. 뭐라고 사탄이 처음에 예수님께 첫 번째 시험 뭘 말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자,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으시면서 사탄을 대적한 것이 뭐예요? 말씀으로 대적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금식하고 난데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돌로 뭘 만들라고요? 떡덩이가 되라는 거죠. 40일 동안 굶주렸으니까 얼마나 배고프셨겠습니까? 그래서 광야에 그 돌들을 보면 다 뭐죠? 떡덩이, 빵으로
보였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단이 그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것은 배고픈 현실의 문제를 뭐죠? 네가 스스로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의 근본이 뭐라 그럽니까? 먹는 문제라 그러잖아요. 경제 문제라 그러고, 우리가 일하는 것도 뭐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라고 막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경제 문제만 해결되면 뭐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먹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아니, 그렇지 않죠.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먹는 거 문제는 다 해결되잖아요. 우리나라 상황 같은 경우에. 근데 어떻습니까? 자살하는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저 후진국에서의 자살률은 통계 낼 수 없어서도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별로 보고가 안 돼요. 대부분 많은 자살률의 이유가 어디예요? 경제적으로 발달한 나라들. 그리고 우울증 약이 뭐죠?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된 시대 먹고 살만해졌는데 뭐예요?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최근에 또 미국은 뭐죠? 마약 때문에 미국과 유럽은 난리도 아니죠. 그냥 펜타닐 취해가지고 좀비처럼 다니는 그런 영상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먹는 것보다 뭐죠? 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옛날에 수련회 가면, 요즘은 잘 안 하잖아요. 저 때만 해도 수련회 가면 밥 먹기 전에 꼭 뭐예요? 말씀 암송. 와, 정말 막 화가 막 얼마나 나는지 막. 그죠? 하나 틀리면 그냥 다시 뒤로. 문도 딱 걸어지 않고 문 하나만 딱 열어놓고 외워야 들어가야 밥 주는 거예요. 왜 했을까요? 괴롭히려고요? 아니요. 배고픈데 밥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 말씀인 것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모라비안 교도들 집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그걸 눈으로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식사하기 전에 말씀을 암송하고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하지 못하면 밥 안 주는 거예요. 다 외울 때까지 안 줬다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다? 밥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더 가치 있는 존재다. 세상에 매여서 그 경제적 문제로 내 인생이 묻혀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서 기적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밥이 먹는 게 필요 없다,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 사탄 마귀는 뭐죠? 눈앞에 현실만 보게 하고 그것만 붙들게 하고 그게 있으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주지만 하나님은 뭐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보다 더 높은 가치, 영원한 가치,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두 번째 시험이 예루살렘 뭐죠?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뛰어 내려라는 거죠. 내려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가 아까 봤던 예루살렘, 지도에 예루살렘이 나와 있죠.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죠. 뛰어내리라는 것 자체가 시험입니다. 뛰어내리실 수 있어요, 없어요? 뛰어내리실 수 있고 안전하게 뭐죠? 천사의 보호로 안 다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뛰어내리면 어떻습니까? 성전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 메시아가 오기를 늘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뛰어내리고 다치지 않는 모습을 보면 뭐예요? 예수님이 슈퍼스타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추앙과 존경과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인기와 명예를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메시아로 나타날 수 있는 분인데 예수님은 뭐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지금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똑같이 말하죠. 뭐라고 말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뭐죠? 내려와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가실 수 있겠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가는 게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더 권능이 있고 더 능력이 있고 더 파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다가 내려가셨으면 뭐예요? 사람들이 아마 깜짝 놀라고 기절했겠죠. 그리고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가지 않으셨어요. 가장 약하고 가장 안타까운 모습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로 갔고 하나님은 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달려 죽게 하시는 겁니까? 여기에 시험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왜 하실 수 있는데 왜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병 피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 실패하지 않게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왜 내 자식 대학에 떨어지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런 능력도 없으세요? 하나님 이런 일들 기도하면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죠?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계획은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못을 뽑고 성전에 뛰어내려서 슈퍼맨처럼 다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추앙과 존경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대신 일을 해주기를 원해요.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은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고통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재주를 부리셔가지고 이 고난을 피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어요? 고난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능력이 없으면 예수님께 시험이 안 되겠죠. 예수님은 충분히 뛰어내릴 수 있고 십자가에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데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에 머물러 계세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하나님의 뜻으로,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는 건 바로 그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뭘 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거기 우리 지도에도 보면 여리고에
뭐죠? 가서 아까 여리고 봤는데 여리고는 종려나무 성읍이고 굉장히 물이 풍부한 도시이기 때문에 잘 발전된 도시였어요. 여리고 성이 거기에 구약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그 도시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게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이냐, 하지 말아야 할 일이냐의 문제입니다. 음식으로 말하면 다 먹을 수 있는데 먹어서 몸에 좋은 음식이냐, 먹어서 몸에 나쁜 음식이냐, 뭐 이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귀가 한 번만 절하면 뭐죠? 다 주겠다 하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쉬운데 큰 돈 버는 일 있습니까? 쉬운데 큰 돈 버는 일 없습니다. 사기꾼은 다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큰 돈 벌 수 있다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무 나 혼자만 갖기가 아까워서 당신한테만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큰 돈 쉽게 벌 수 있으면 자기가 벌면 되지 나한테 왜 얘기해 주겠어요? 그런 게 뭐예요? 다 사기꾼들이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기가 벌지 남한테 왜 가르쳐줘요? 여러분, 돈 벌 일 있고 내가 정말 잘할 일이 있는데 나만 알고 싶지 남한테 가르쳐주고 싶겠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사기꾼들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쉽게 내가 져야 될 책임지지 않고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역사를 일으켜 가는데 많은 힘과 수고와 땀과 눈물이 있는데 그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사탄과 불의한 일과 여러분 어떻습니까? 타협할 수 있습니까? 타협할 수 없습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이 필요하다고 해서 악과 불의에 타협하면 어떻게 돼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단호히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심사참배로 교회를 많이 핍박했잖아요. 그래서 한 교회를 핍박했는데 목사님이 심사참배 안 하니까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교회에 몇 분 계셨는데 일본 순사가 와서 그 교회에서 가장 돈이 많고 또 자신들이 보기에 이 사람만 꺾으면 교회가 다 넘어가겠다 싶은 장로님에게 접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 한번 하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절 한번 하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모든 것들도 보장받고 편하게 지낼 수 있다고. 근데 그 장로님이 안 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다음에 또 순사가 똑같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장로님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세 번째 찾아와서 또 한 번만 전하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장로님이 펑펑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내가 얼마나 세상 유혹에 쉽게 빠지는 사람처럼 보였으면 이 순사가 당신이 내게 와서 계속해서 똑같은 말로 내 귀에 유혹하겠냐고. 내가 믿음 생활 잘못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엉엉 울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습이, 우리가 가진 신앙생활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리를 쫓고 말씀을 쫓지 않으면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 곁에 와서 뭐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먹는 것에 매어 살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그 길과 진리와 가치를 쫓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시험 받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늘 시험이 있습니다. 나만 받는 시험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받는 시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더 높은 진리와 가치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화려한 인기와 명예를 추구하고 그 명예와 영광을 받도록 하는 유혹에 우리를 뒤흔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내가 주목받고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이 영광받으셔야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불의와 타협하도록 유혹하는 그 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수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